여러분 혹시 뭐 시험 기간이라 요즘 뭐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뭐 유튜브나 혹은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기타 등등에서 좀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능이나 재밌는 거. 고3 친구들은 이제 열심히 놀고 있죠. 네. 보는 게 있어요? 보는 게 있어요? 저도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즘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은 약간 그런 컨셉이 많은 것 같아요. 완전 고자극 프로그램. 어떤 엄청난 자극을 주는, 그러니까 완전 평소에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 평소에 상상만 해봤는데 이게 진짜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쾌감을 느끼면서 그런 말 하죠. 뭐 도파민 터지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재밌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거 재밌게 잘 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일상에서 일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중독되면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는 프로그램 중에 그 프로그램 있거든요. 환승연애. 왜 이렇게 웃어요? 아, 너도 봐? 아, 그래? 나중에 이야기 좀 하자. 야, 환승연애는 뭐 프로그램 내용을 떠나서 훌륭합니다, 진짜.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걸로 대표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엄청나게 막 도파민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의 인기를 얻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생각만 했거나 혹은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남이 해줬으면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파민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 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면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왜? 아니 환승연 아니야 환승연 아니야 그럴 리 없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만약에 그런 류의 내가 안에 들어갔다면 어떨까? 그 보는 사람은 재밌고 짜릿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치겠어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네. 그런데 내가 만약 그 당사자가 된다면 생각은 다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은 짜릿해요. 보는 사람은 막 입으로 떠들고 하는 사람들은 재밌잖아요. 근데 막상 당사자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우리가 재밌다 짜릿하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한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대림절에 나눈 말씀 중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말씀을 자주 나누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 프로그램을 따지면은 상당히 그런 도파민이 터지는 어떤 일탈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막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그런 짜릿함 혹은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놀리거나 혹은 이야기 수근수근 대면서 즐거워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마리아와 요셉은 어떠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도달한 것이죠. 그들은 가장 행복해야 될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주 행복한 일만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쳤던 것이죠. 오해와 배신감,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대림절 2주차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게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 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요셉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결혼할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약혼까지 했어요. 이제 진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얘랑 결혼한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갑자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이겠죠. 마리아가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나?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배신했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내가 알던 마리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마리아는.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겠죠. 엄청난 감정이 뒤섞였을 거예요. 분노, 배신감, 지금이라도 찾아가가지고 막 욕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들, 엄청난 마음이 섞였을 것입니다.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결혼하는 거, 갑자기 다른 사람의 아이를 마리아가 가졌다라는 소식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요셉은 그런 온갖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요셉이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한 것 같아요. 저라면 저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요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만약에 분노의 마음이 더 컸다면 저런 결정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겠죠. 아예 그냥 매장을 시켜버렸겠지. 좀 너무 많가 그거는? 근데 너무너무 분노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어떤 뭐 놀림거리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자기가 소문을 내서 마리아는 더 이상 그 남자와도 결혼하지 못하도록, 이 마을에서 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매장시켜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는 성경은 말해요. 마리아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남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남았을 것이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엄청난 무기력한 마음 가운데 빠졌겠죠. 정말 무기력했을 것 같아요. 제가 환승연애를 보면은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그지? 거의 들어가서 엄청 과몰입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몰입을 해보는 거예요. 요셉에게 내가 요셉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래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제일 좋은 최선의 것을 해줬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요셉은 너무너무 무기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요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중1에서 끄덕끄덕했어요 지금. 좀 놀라운 상황이에요. 있어요? 미동도 없어요, 그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중에 경험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은 누가 어떤 말로 위로해줘도 별로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당장은 사랑하는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될 텐데, 뭐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직 제가 과몰입해 있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뭔 얘기를 한들 내가 지금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헤어졌어요. 진짜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헤어졌어요. 상상도 안 가요? 뭔지도 모르겠어? 너무 너무 경험이에요? 벌써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무슨 말을 한들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셉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는요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이고 이 아이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는 임마누엘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해준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요셉이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오해했을 것이고 배신감에 휩싸였을 것이고 무기력함에 있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신 말씀, 그 한 말씀에는 아마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때 요셉은 그 말씀의 위로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닥친 그 상황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가 감당할 수도 없고 너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너에게 일어났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별일 없을 거야, 이런 위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3 친구들 이번에 성적표 나왔죠? 죄송합니다. 나왔죠? 예상했어요? 예상 못했잖아, 그죠? 이번에 불승 나올 줄 예상했어요? 이렇게 어려울 줄 예상 못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봤던 거랑 또 좀 달라, 뭐 잘 본 사람도 있겠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사실 요셉보다 더 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리아겠죠. 당사자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남자니까 뭐 일단 상상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상이 안 갔어요. 잘 몰입이 잘 안 됐어요, 마리아에게는. 그러나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난감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데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려진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한번 그림을 띄워주세요. 보티첼리나 다빈치 같은 천재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을 네 글자로 말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오, 뭐야? 생각보다 똑똑하네. 자, 잠깐 써 있구나. 야, 글도 읽을 줄 알고 훌륭하다. 야, 수태고시, 수태고시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준다라는 제목이죠. 그 뜻이죠. 이 아까 방금 읽었던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림들을 그려왔어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그림이에요. 미술사학적으로도 유명한 그림들이에요. 뛰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몰입이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다른 세계의 장면을 보는 것 같달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태고지라는 장면을 저 당시에 화가들만 그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화가들도 많이 그린단 말이에요. 한번 다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존 콜리어라는 작가가 그린 수태고지 장면이에요. 이걸 보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그 전 장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리아를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지금 마리아 오른쪽에 있어요. 마리아는 이 마리아와 그 다음 방금 봤던 거, 이 마리아와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10살 이상, 최소 10살 이상. 그러니까 그 장면에 좀 몰입이 안 됐던 거예요. 사실 마리아의 이 당시의 나이는 한 18, 한 17 그쯤. 그러니까 아까 그 전에 유명한 화가들이 그렸던 마리아를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아줌마?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학생이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을 그 당혹함이 얼마나 컸을까 이제는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좀 더 오늘날 현실적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제가 이런 느낌? 왜 내가 저기 있지? 이런.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 나이 되는 마리아가 겪었을 당혹감이 어땠을까요? 엄청났겠죠. 천사가 갑자기 와서 마리아에게 너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말했을 때 이 소녀가 들었던 그 감정은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겠죠. 사람들의 시선은 물론이고 가족의 반응, 나의 미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약혼자 요셉이 나를 과연 믿어줄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생긴 아이라고 말하면 믿어줄까? 온갖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는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도 쫓겨날 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환영받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마리아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요, 이 어린 소녀인 마리아가요,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까 봤던 것처럼 정말 어린 소녀였어요. 근데 그녀의 믿음은 누구보다 훌륭하고 뛰어났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이 마리아는요, 요셉도 큰 결단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마리아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난 이런 큰 사건보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만으로도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작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 계신가?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나? 이 믿음까지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보다 더 큰 일에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친구와의 갈등, 예상 못했던 시험의 결과, 부모님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수많은 고민들, 왜 하필 이런 게 나한테 일어날까 하는 일들, 이 문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일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막막한 그 앞에서 마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앞이 깜깜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딱 한 가지 일만 하면 됩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2주차를 보내면서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한 가지 고백으로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배신감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고, 마리아는요, 이 말씀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대림절은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태어날 날을 기다려요, 이런 즐거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대림절을 보내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마주해서 두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이런 고백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